10월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때 고별 설교를 하고 약 1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약 10개월. 벌써 10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김치 국물은 마셔봤습니다. 언젠가 이상민 목사님께서 한 번 정도는 오라 해서 설교를 시켜주시겠지. 언젠가. 제가 여기 부목살이 있는 동안 나가시고 바로바로 부르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나 안 부르시겠나. 혼자 김치 국물은 마셔봤는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한 번 정도 안 불러주시겠나 했는데 4번씩이나 하게 됐으니 참 영적으로 부담감이 큽니다. 제가 옥토교회 성도들한테도 부탁했습니다. 모교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하고 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아마 이 새벽에도 기도하지 싶은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승리하라로 잡아봤습니다. 승리하라. 때와 장소와 주어진 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가을에 주어진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4번에 걸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배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함성으로 소리를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져 내림으로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고요. 그 성을 정복할 때에 약속대로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복이 끝난 후에 이 여리고 성을 누구라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저주의 내용으로 여호수아서 6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는가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리고 유적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현재 텔 에스 술탄이라는 유적지를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일 것이다 라고 대체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윌리엄 올브라이트 교수 등 여러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고 나서 오랜 기간 연구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에 큰 성이 있었다. 그런데 3,400여 년 전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때 큰 화재도 있었다. 발굴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양의 곡식도 발견했다. 이 사실은 그 지진이 곡식을 거둔 직후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당시 무너진 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수많은 시신의 흔적도 발견했다. 이 성은 2겹의 진흙담으로 건축되어 있었다. 이 모든 흔적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3,400년 전 이곳에 있던 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들이다.
이 성경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2개의 이중 성벽으로 건축되었다. 아주 그런 경관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이 있던 언덕 아래쪽은 이 돌로 된 옹벽을 쌓았고요, 그 위에 토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폭이 2m, 높이는 약 6에서 8m 정도 되는 외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 안쪽에다가 더 높고 두터운 내벽을 쌓아 올렸는데, 밖에서 보면 그 총 성벽의 길이는 약 14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기에 오늘 본문 1절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굳게라는 단어와 닫혔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직역하면 여리고는 닫히고 또 닫혔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고고학 발굴과 성경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외벽과 내벽 사이가 얼마나 넓었는지 사람들이 외곽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넓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거 역시 기생 라합이 그의 집이 성곽 위에 위치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성이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북한처럼 땅굴을 팠습니까? 아닙니다. 팔 수만 있었으면 파야 될 상황이었지만 땅굴 파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새였던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 약 73년경에 로마군이 그 마사다 높이만큼의 거대한 망루를 쌓아 올렸던 것처럼 높은 망루를, 성벽 높이만큼의 망루를 쌓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크기가, 길이는 약 225m 정도, 폭이 그리고 80m 정도 되는 당시로서는 중간 규모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한 바퀴 돌아봐야 많아봐야 600m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달성공은 한 바퀴 도는데 1300m거든요. 달성공은 한 반 바퀴 정도 도는 느낌이었다. 그 정도 성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 성을 돌기에 한 바퀴 도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7바퀴 도는 일도 그 정도면 돌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저 성을 뱅뱅뱅뱅 돌고 있으니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방법치고는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렬의 모습도 사실 이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로 이루어진 이 전방 방위 군사들이 나아갑니다. 아마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세 지파가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장 앞서 나아가겠습니다 했듯이 가장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나가고요, 바로 그 뒤에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따라가고요, 언약궤가 따라가고요, 맨 마지막에 후방 방위 군사들이 또 언약궤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행렬로 6일 동안은 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이런 행렬의 모습이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군사작전이면 좀 숨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좀 포복도 하고, 좀 뛰어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좀 작전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경계도 하고, 일부가 경계하면 일부가 나아가고, 뭐 이런 모습, 적어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아니면 열병식 하듯이 좀 더 장엄하고 멋있는 모습이어야 할 텐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모습은 군사작전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분명 이상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종의 종교의식을, 예배의식을 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행동들은 전투 수칙으로 보기에는 매우 기이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한 행렬을 갖추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서 이 성을 도는 이것을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의식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며 여리고 성을 도는 행렬, 그 행렬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축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리고성 함락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여리고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절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예배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예가 5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팔을 길게 부는 경우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딱 한 군데 더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분 것은 마치 시내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친 것은, 그것은 전투의 함성이 아니라 바로 임재하여 오시는, 그들에게 임재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함성이다. 그 예배의 함성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임재하여 오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은요,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될 수도 없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오시니까 그 성은 큰 지진으로 무너지듯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으며 쉽게 정복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 말씀은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보기로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나안 땅이 정복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 사건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한숨 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매사에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사상과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에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철저히 먼저는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나오시고 그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예배자로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경험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지식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그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반드시 믿음의 전쟁을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토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실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여리고성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이 가을에 예배로 승리하시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